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케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4일인데 1월 4일 날 정확하게 그 날짜를 1월 4일을 언급하면서 등장한 성경 사건은 없는데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하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8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전을 청결케 시작해서 8일에 성전의 그 본체 낭실까지 여호와의 낭실까지 이제 청결케 하고요. 또 그 이후로 8일 동안 16일까지 성전 밖 마당이나 성전 바깥까지 여호와의 전을 청결케 하고 16일 날 마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갖다 청결하는 사건이 걸쳐 있죠. 그래서 1월 4일이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건을 갖다가 그 연속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노아가 1월 노아 600세 600일 노아 601세 1월 1일 날 지면에 이제 물이 말았다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오늘은 4일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건을.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제 원력 체계를 1년 정월 그다음에 1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로부터 이제 4일째죠. 3일이 아니라 4일째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막을 그렇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4일째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1일부터 7일까지 뭐 한다 그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삼았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삼고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리키고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4일째죠.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가 즉위해서 첫째 해 히스기야 왕 첫째 해 첫째 달 첫날부터 16일까지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가운데 우리가 5번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년 1월 1일이 되면 뭔가 많은 결심을 하고 새롭게 하고서 이렇게 또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1월 1일 사건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 사건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1월 1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1월 1일부터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해졌던 그런 사건들 우리가 쭉 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히스기야가 즉위해서 첫 번째 달 첫째 날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 통치를 해요. 공동 통치를 하는데 그 공동 통치를 하는 기간은 힘을 쓸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의 어떤 권한이나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끝내고 25살부터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죽었겠죠.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단독 통치를 하는 첫째 해 첫째 달 첫날 이제 성전을 갖다가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청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아하스 왕 때 성전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제사 드리는 걸 갖다가 못하게 하고 제단도 그냥 북쪽으로 밀어내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저지를 때 히스기야는 부왕이었지만 공동섭정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막지를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이제 등극하는 그때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첫째 달 첫날 여호와의 전에 성전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8일에 이뤘고요. 그 다음에 16일까지 그렇죠? 16일까지 이르면 성전 밖 마당까지 다 청결케 하는 게 될 수 있는데 낭실이라고 하면 이 성전 본체 그렇죠?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 성전 본체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를 낭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낭실은 이 안에서부터 이 낭실까지 8일 동안 청결케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 밖 마당까지 다 해서 8일 동안 이제 청결케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이 학자들마다 또한 연구하는 기관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솔로몬의 또 성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어떤 모양과 이런 것들은 크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타나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지어져 있었느냐 이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약간씩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시고요. 일단은 8일 동안은 성전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결케 했고, 그 다음에 성전벽 마당까지 전체 성전 전체를 갖다가 8일 동안 청결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일단 모았어요. 그래서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에 뭐라고 이제 선을 하냐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거룩하고 성결케 하라는 얘기죠. 그 이전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이들을 막 하나님 앞에 그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드린 제단을 세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들이 그 일들을 했다면 다시 한번 너희들 거룩해져라, 이런 얘기겠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거룩한 성소로부터 더러운 것을 없애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현재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청결케 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넣고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이 제단도 이제 성전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앞에서죠. 눈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를 버렸다. 이거 지금 직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여호와의 거하시는 곳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등을 주었기도,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전 이렇게 보시면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는 이 안쪽이죠. 안쪽이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갖다가 북쪽으로 밀어냈어요, 아하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신에게 섬기는 이제 제단을 놓고 이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태양 쪽을, 동쪽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다면 등졌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아하스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 시대에도 이제 또 있게 되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은 낭실, 현관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여기를 닫아버린 거죠. 여기를 닫는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1년에 하루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 낭실을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불을 껐다.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등대에 그 불을 감금을 해야 되잖아요. 불을 갖다가 이제 감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불이 꺼진 거죠. 그리고 그들은 향을 피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피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단을 갖다가 이방신의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갖다 북쪽에 밀어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하스가 잡혀가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포와 그다음에 놀라움과 조롱거리를 만드셨다, 포로로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방이 쳐들어오게 만드셨죠. 그리고 보라, 이로 인해 우리들의 조상이 칼에 쓰러졌고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아내들이 포로로 사로잡혔다. 이제 나의 마음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려고 한다. 다시 이제 언약을 또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단독 통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맹렬한 노가 우리들부터 떠날 것이다. 나의 아들들아, 나의 신하들아, 뭐 이런 게 되겠죠. 나의 아들들아, 이제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그의 앞에 서게 하기 위해,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들과 향을 피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너희들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먼저 성결케 되고 성전을 이제 청결케 함으로 회복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이제 자신들을 먼저 성결케 했죠. 그리고 성전에 이제 낭실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성전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데, 성전 본체, 지성소부터 뭐 성소에서 그 지성소와 성소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낭실까지 회복시키는데 8일이 걸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역대하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형제들만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기까지 읽었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레위인이 이제 청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이 받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서 뭐 버렸다, 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과정은 그 이전에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혔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한번 그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 북이스라엘이죠. 왕들의 길을 향하여 바알을 갖다가 이제 우상을 부어 만들고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했어요. 이방신에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이제 밀곰신에게 그의 자녀를 갖다 불사르는 행위들을 했고요.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그리고 또 모든 푸른 나무 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이방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분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제 행했던 종교 정책이죠. 이렇게 됐던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하셔서 아람왕 아람왕에게 이제 잡혀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왕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힘든 세월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종교 정책을 잘못함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를 불살랐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요 신이 이제 밀곰신이죠. 몰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신인데 모압 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자녀를 잡아서 드리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예, 성경에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모압과의 싸울 때에 그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 질 때에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왕이 될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신에서 받침으로 승리하게 이기게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의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행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아하스에 의해서.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기드론 골짜기고 이쪽이 이제 성전산 쪽이고요.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내려오고 여기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쪽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랑 만나게 되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의 남쪽 부분 여기서 이방신에게 제사드리고 몰렉에게 제사드리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인데 아겔다마 그러면 누구예요? 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그 30냥을 성전에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 이제 묘지를 삼았는데 여기 이제 지금은 수도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나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똑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흰놈의 아들이 흰놈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다, 뭐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증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그렇죠?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양하는 게 이방신에게 행했던 그 아하스의 모습이고 그곳이 또 나중에 그 피밧이라고 하는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그런 곳이고 지금은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끌려간 아하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가지고 그들을 심히 쳐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려갔는데 왕만 잡혀간 게 아니라 백성들도 잡혀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살육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의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아스루 왕 그 디글랏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었어요. 네.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그러니까 막 놀랬겠죠. 더 큰 재단이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우리아에게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 그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북쪽으로 치운 다음에 거기다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이제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이미 뭐 그 이방신에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종교 정책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새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놋제단이 있던 자리에 이제 세웠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돌아온 다음에 제단을 보고 그 제단 다시 세워진 제단이죠. 여호와의 놋제단이 아니라 이방신을 위해서 만든 모양의 크기의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방신에게.
그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앞에 거 설명드렸고 13절 읽어보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하스 왕이 다른 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번제단은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거겠죠.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놋제단은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없애버린 것도 아닙니다. 옮겨버려 뭐 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물을 게 있으면 그걸 거기에 물을 테니까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여기서 뭐냐면 보세요. 다시 크게 만든 제단 위에서 불사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을 피를 그 위에 뿌리라.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놋제단,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놋제단은 내가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여호와께 여쭐 일이 있을 때만 거기 가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놓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놓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아하스 왕이었고요.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놋제단만 이렇게 위로 한 게 아니라 물두멍과 받침을 여파를 떼어내고요.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갖다가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에 그냥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되었던 성전의 이 형태가 완전히 아하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간 낭실을 아스루 왕이 두려워해서, 왜 아스루 왕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걸 갖다 놔두면 여호와 신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전을 완전히 잘못 되도록 이제 만들어 버린 게 아하스 왕입니다. 이건 템플 인 제루살렘이라는 책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소위에 있던 이 그 12마리의 소죠. 12마리의 소를 위에 있던 이 물두멍도 내려서 그냥 바닥에다 놓고, 이 작은 이 물을 갖다 나누는 이것도 옆판을 다 떼어내기도 하고, 이 제단은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러므로 성전 안의 기능이 다 이제 잘못되었던 거죠. 그걸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1년, 자기 통치 1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성전 낭실을 깨끗하게 했고요. 낭실까지 깨끗하게 했고 9일부터 16일까지 성전 마당과 전체 아하스가 잘못하게 했던 일을 갖다가 이제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랑 그 공동 통치하면서도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잘못하는 거. 잘못하는 걸 봤지만 자기에게 힘이 없고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면서 막 준비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잘못하는 걸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가 단독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수리한 건 뭐냐면 이 어쩔 수 없는 기간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신앙을 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실행할 수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면 기회가 되었을 때에도 또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요. 또 기회가 됐을 때 시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하기 시작한 그 자기 원년 1년 1월 1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얘기죠. 이미 그런 사람들을 갖다 키웠을 수도 있고요. 예. 여호와께 드리는 성전을 제대로 회복했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한 그의 통치는 첫째 달 첫날이에요. 근데 이걸 재미있게도 서기력으로 환산을 하면요. 서기력을 환산하면 주전 715년 3월 20일이에요. 근데 요일로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안식 후, 안식일 날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일 후 첫날부터 이제 그 계획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자기가 통치하는 1년 1월 1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1년 1일 날 그걸 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게 또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된과 마친 건데요. 그 역사의 뒤에서, 인간의 역사 뒤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가 초실절이라는 게 아니라 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은 또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날 주일이 되는 거고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게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기와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일은 아니지만 이 안식구 첫날은 이제 나중에 주일이 되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당신이 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또 이제 주일날 이루어지고 안식구 첫날 초실절날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이 날 자체가 초실절은 아니죠. 왜냐면 무교절 기간이 아니니까 하여튼간 그래도 1월 희식이가 1월 1일 날 시작하는 그날이 안식 후 첫날로서 주일날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일 동안 이제 진행되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 뭐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놓지 않고 히스기야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히스기야 생각했던 날이 1년 히스기야 1년 1월 1일 사건이었고요. 오늘은 4일을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년 1월 4일 날은 성전의 본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사장들이 이제 청결케 하며 바로 잡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